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한 주 동안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네, 우리 작은 사랑이라도 좀 우리 실천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주간 잊고 사셔서 아차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아쉬움이 남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랑의 눈빛 한번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우리가 이런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랑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서로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우리끼리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특히 집에서 매일 마주치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장 편한 우리 가족이 문제예요. 지난주 본문 4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말씀 되새기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서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계명을 왜 주셨느냐? 사랑을 어떤 힘으로 해야 할지가 문제인 거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어지는 5장 본문입니다. 다시 이제 믿음에 관한 내용이 오늘 전개될 건데요. 우리 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으신 사람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 그 근거를 우리들의 출처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예요. 출처가 같아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줄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시고 또 들으실 때마다 그냥 우리가 소년서, 유현지 이렇게 성하고 이름 붙여서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믿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는 결국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출처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출처만 같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소속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이요, 과거 어떤 시점에 태어났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태어난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그랬었지 이게 아니라 출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소속, 거기 지금도 소속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쭉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출처와 소속이 같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처와 소속을 아는 것, 나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 그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그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선행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던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빚진 마음을 가진 우리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계명을 지킨다,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막 바리새인도 떠오르고 너무 어렵고 또 부담스럽다는 마음도 들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혼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상 또 하자니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동일하실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요한도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3절을 덧붙여서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그리 버거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답을 4절에서 줘요. 우리 4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승리의 여신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한테 야 이거 그렇게 버거운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요, 그 무게가 가벼움을 증명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들 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에게 버겁지 않다고 짐이 아니라고 말하고 나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출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런 우리는 모두 어차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계명을 무거운 걸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 그게 뭐냐고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도대체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니고 이긴 승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 메가스 하나님,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식구들도 차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노란 간판 보이면 메가커피다 이러면서 크신 하나님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성도님들 늘 이 승리를 기억하시라고 헬라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또 뭘 준비했어요. 잘 보세요. 자, 좀 더럽긴 해요. 네, 여기 가방을 보세요. 이 가방이 어떤 브랜드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죠? 그쵸? 맞아요. 이걸 우리는 나이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말이 헬라어에서 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김,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거예요. 요거 한번 이 발음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발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니케죠? 이 니케라는 헬라어가 바로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뭐 꼬부랑 글씨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니케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계명 무겁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겼어요. 아멘. 그래서요, 이 짐 무겁지 않아요. 세상을 이긴 승리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키, 우리 니케 입으신 분들도 많고 가방으로 메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볼 때마다 아, 나는 승리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이게 좀 꼬질꼬질한 게 하영이 가방이에요. 네. 우리 하영이가 이제 이 가방을 메고 다닐 때마다
아, 나는 승리자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 잊어버리시겠죠? 여러분은 이긴 승리예요. 그런 승리를 얻은 자들이세요. 이렇게 요한이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렇게 강력하게, 완벽하게 이길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다 이기고 싶죠? 아멘. 답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승리한 사람은요, 이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 물과 피를 통해 오셨다라는 말이요, 학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물과 피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 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으로 딱 찔리시고 나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다 몸에 있는 걸로 쏟으시고 죽으셨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찔려서 이거 진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신 게 확실하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세례 때 무엇으로 세례 받으시죠? 그쵸? 물로 세례 받으시죠? 그리고 성만찬 때 우리 어떤 걸 마시죠? 그쵸? 예수님의 피라고 해석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전 두 가지죠. 그래서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찬.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바른 신앙과 바른 계명 지킴, 사랑, 행함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교회에 자, 니네 남아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세례받고 함께 한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이 신앙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물과 피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물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 선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분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밝혀졌던 그때, 그리고 공생애를 쭉 살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물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예수님의 죽음이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이미 앞에서 우리 요한이 말했고, 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죽으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요.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해석 정도가 많이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에요. 명확하게 이 중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지막 해석처럼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셨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바로 뒷문장 한번 봐보세요. 오직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라고 덧붙이고 있죠?
제가 여기서 길게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요한 공동체를 떠난 그들의 잘못된 믿음 중에 예수님의 세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맞다. 이건 인정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잘못된 믿음 중에 이렇게 쭉 가다가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그 영을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신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자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모두 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사람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들, 이런 자들한테, 남아있는 자들한테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오직 물로 세례받은 것뿐만 아니라 피,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물과 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단부 보세요. 또 누가 증언하고 있죠? 성령이 증언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세요. 이렇게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셋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하나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증언도 메가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증언이라고 표현하죠. 그 큰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세례 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물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증언을 갖고 있어요. 그 증언을 다시 11절에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합독함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제가 출처 그리고 우리들의 소속 얘기했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죠? 어떻게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 니케, 승리한 거예요. 이긴 승리라고 했죠? 나이키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이김은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또 아들임을 믿는 사람인 것들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의 물과 죽음의 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이 셋이 일치하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증인의 삶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면서 안식일 되면 아무리 배고파도 미리삭 잘라먹는 저 사람한테 너 죄인! 이렇게 소리쳤고요. 아파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그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정죄하는 사람도, 또 정죄를 받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살던 그들에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우선이란다. 죄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 우리 용서하자.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요,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시잖아요.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으셨죠.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인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한테 이겼다고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랬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증인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마르티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서 믿음을 가지고 증언하다가 정말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티스는요, 또한 순교자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서 사용되었어요. 이 순교자들은 또 다른 증인이 됩니다. 아니 왜? 아니 그냥 안 믿는다고 한 번 하면 되지. 굳이 왜 증언해서 죽음을 택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 뭔데? 뭐가 있는 건데?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왜죠? 왜 그렇게 증언했을까요? 왜 맞아 죽었을까요? 참이니까요. 진리니까요. 진짜라서,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갔죠. 그래서 모두가 싸워서 상대방을 짓밟고 승리하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려움 당해도 그 땅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를 증언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이긴 자들이죠. 그들이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들은 참 승리자들이에요. 니케, 나이키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함께 갖고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이에 응답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두가 힘으로 이깁니다. 모두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며 이깁니다. 짓밟아야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처럼 그렇게 승리자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성품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를 가진 자들, 선포하는 자들, 그렇게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의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건 분명 패배이고 실패라 부를 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임을 저희는 알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참 승리, 진짜 승리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증거함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